오늘은 기쁨의 이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자족,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막막하고 답답할 때 용기와 희망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목사님, 글쎄 일이 잘 풀리고 해결됐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솔직히 어떨 것 같으세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또 말하고 또 따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뒤 다 자르고 군데군데 제 입맛에 맞게 말씀을 인용하고 선택하여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어떠한 형편과 사정 가운데 나온 말씀인지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구절만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제법 심각해집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절대로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한다고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세 친구 중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빌닷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욥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놓고 욥과 세 친구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빌닷을 비롯한 세 명의 친구는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아주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 친구를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논쟁만 하고 있는 이 한심한 상황 속에서 빌닷은 자신의 무죄함을 끝까지 주장하는 욥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퍼부으면서 내뱉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논쟁에 개입하셔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빌닷과 두 친구의 행위는,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한 말은 악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8장 7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빌닷의 위선과 또 조롱 섞인 말이라는 거예요. 흐름과 맥락은 다 무시하고 이 구절이 아주 마음에 드네. 좋은데? 은혜되네?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혹시 벽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떼어내세요. 언젠가 꼭 한번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지라 사설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도 유익이겠다 싶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기쁨을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보내온 일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형편이 안 되었다는 사실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물질로 후원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형편이 넉넉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당시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사정과 형편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바울에게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도 어렵고 힘든 형편인데도 바울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보내온 형제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마땅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진심을 다하여 큰 감사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물질적 후원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네.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주 안에서 나의 큰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렇게 나를 도와줬으니 내가 참 기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색하지요. 네. 이는 당시에 관행으로 보아도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로마의 지성인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글을 썼답니다. 빌립보 교회가 속한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경멸했고 그런 사람들은 기소당하기 쉬웠다. 법정에서 고발당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편지 마지막에 가서야 감사의 고백을 하려면 이 편지 1장에서 썼어야 돼요. 근데 4장 다 끝날 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감사는 쏙 빼놓고 그냥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이 돈을 당연히 받아야 할 채무 정도로 생각했거나 자신은 이런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습니까?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요. 네.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또 우정의 편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깊은 우정과 애정을 나누고 있는 바울은 당연히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을 기쁘게 받았을 것이고 또한 아주 크게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편지 말미에 가서야 이를 언급하며 그것도 감사가 아닌 기쁨을 고백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인들이 관행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 대한 바울의 거부감에 있습니다.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 맺음은 후원자와 또 수혜자의 관계 맺음은 오랫동안 로마 사회를 지탱해온 질서와 규범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하지요? 권력관계,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후원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을 받는 수혜자는요, 그에게 복종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그러했어요. 왕과 신하의 관계가 그러했고요.
아직도 상류층과 평민의 관계가 그랬으며 귀족과 노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런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로 맺어 있는 사회, 이게 바로 로마 사회예요. 로마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런 단초가 되는 그런 질서입니다. 후원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수혜자들에게 물질뿐 아니라 권력도 그리고 지식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당시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칭 기독교 선생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한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대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인정해주는 기독교 교사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이들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낡은 관행을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모함과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후원자와 수혜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계산이 들어가고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고 마는 거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과 동역의 마음이 세속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욕망으로 훼손되는 것을 지금 경계했기에 의도적으로 감사가 아닌 뭐예요?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는 이처럼 나눌 것이 있고 도울 것이 있음이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뻤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나눌 수 있기에 기쁜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같은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수정동 교회 안에 기쁨의 이유가 이러한 나눔과 섬김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내 처지가 궁핍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한 삶을 살아도 풍족한 삶을 살아도 한결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족함이 있다 하여 자만하지 않는 모든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어찌 보면 앞선 바울의 고백보다 이 말은 더 오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당신들이 나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많은 돈을 보내왔지만 나는 그것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는 바울이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변함없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나누어 주고도 미안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 말인가 싶으실 텐데 나누어 주고도 미안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넉넉하게 필요한 만큼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도와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기에 또 불안하기도 하단 말이지요. 바울은 이런 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바울 자신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배웠다는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그 유명한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위대하고 감동적인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자기암시도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있을지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빈궁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는 그런 주 안에서 나온다고, 이 능력은 주 안에서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뭐예요? 자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결을 배워서 깨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소망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때로는 한계의 상황에 다다랐을지라도 방향을 알기에 표대가 멀지 않게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이요 기쁨인 것이지요. 스스로 족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신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만족이 자족, 내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바울은 배우고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도 사랑하고 고맙게 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강조한 바가 자족함이었던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기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비결을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족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세상 어떤 것보다 따스운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노래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라고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시인의 고백은 마치 바울의 고백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저는 무릎을 치며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김현승 시인의 시를 읽고 제가 아멘 했어요. 신앙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깊이 있는 영성 깊은 시를 많이 남긴 분이시지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의 비결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빠 아빠 하며 칭얼대는 자녀를 사랑스러운 눈빛과 한없는 애정으로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화가 나고요, 또 참을 수 없어도 우리 딸들이 제가 매를 들고 이놈들 앞으로 와 했어도 아빠 아빠 하고 달려들면 차마 못 때리겠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겠습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하는 그렇고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 많은 인생들 중에서 못나고 부족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아무리 살을 빼도 자신은 여전히 어떻대요? 뚱뚱하대요.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이 너는 충분히 예쁘다라고 말해도 자기는 못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해도 못난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나 비아냥거리는 말로 느낍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도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라고 쉽게 오해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자존감은 대부분 유아기 때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부모인 거지요. 예. 부모의 관계에서 형성된 유아기의 경험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만든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될 확률이 크다는 거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경험 속 내면 깊이 남아있는 부모를 향한 적대감과 분노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용서하고 지금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고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다. 유아기 때 내 모습이 지금 내가 아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정신과 진료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신분석 치료, 심리치료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치료 과정을 거치는데 최소한 3년 걸린답니다. 빠른 사람은 1년. 일주일에 5번, 한 번 치료할 때마다 40분 이상 그렇게 치료해야만 1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이것이 회복된대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치료 과정을 들어가다 보면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어릴 적 자기 모습과 만나고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은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때 그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치료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 부모들과 부모와의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한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자존감이 높지요.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드려도 목사님, 좀처럼 은혜가 안 되고 좀처럼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그거 구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버지 상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 모습 어때요? 행복한 기억을 가진 분들도 계중 계시겠지만 대부분 아버지 상이 부정적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버지는 항상 바쁘고 피곤한 분입니다. 권위적이고 무서운 아버지예요. 무뚝뚝하고 다가가기 힘든 아버지 상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은혜가 안 된대요. 옛날 그 아버지가 자꾸 생각난대. 무서운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어머니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저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그 쓸데없는 애들이 하나님 어머니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들을 필요 없지만 하나님 어머니 해도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었구나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고 잊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돌보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기도해도 안 보고 계신다.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너희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는 분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낳았고 내가 너를 길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아버지의 강한 사랑으로, 또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온화한 사랑으로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자족함을, 만족함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자족함의 기쁨으로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감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내 삶의 만족도 높아지지만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이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이니까. 나는 인정받는 존재이니까.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니까. 이 고백과 이 감격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자족은 이러한 자존감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또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해요. 바울은 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누군가와 끊임없이 뭐하기 때문입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비교하고요, 재산을 비교하고요, 학벌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기에 만족도 없고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이라는 죄악 때문인 겁니다. 욕망은요,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자기 능력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왜 이토록 무기력하고 왜 이토록 나약한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과 신앙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하려 했기에 그런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 했기에 그런 겁니다. 그 이루려는 일이 나의 만족이고 채울 수 없는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제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일궈냅시다. 바울은 이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은 배움의 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가야 하는 거예요. 평생 깨우치고 실천해야 할 배움의 길이 바로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배움의 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넘침과 풍족함이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절망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공과 성취가 자기만의 만족과 부러움이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만족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서로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수정동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